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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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예배 성공합시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전에 이제 특히 이제 큰 교회나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예배 성공합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묘한 말이죠. 예배 성공하자. 그럼 어떤 예배는 성공한 예배고 어떤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성공한 예배고 혹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졸다가 가면은 오늘 예배 실패했네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말을 예배에 붙이는 거는 사실 좀 거부감이 있죠. 사실 저는 예배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로는 억지로 끌려 나온 청소년이나 또 배우자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피곤해서 설교 시간 내내 이제 졸다가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어떤 이유가 됐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성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이제 뭐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더 이제 기쁜 예배가 되겠죠. 지난주 5일 동안 가을 부흥회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피곤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른들께서 피곤할까봐 걱정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피곤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쌩쌩합니다. 쌩쌩해요. 아직도 쌩쌩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제 부흥의 모드가 돼서 이제 힘있게 그냥 할 수 있었고 물론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부흥의 마지막 날 이제 안수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제가 너무 피곤할까봐 안 받고 가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는 서로 안수 제가 기도하는 게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기도니까 제가 능력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다음에 또 우리가 부흥하거나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꼭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다만 집이 머신 분들부터 먼저 집이 먼 분들 가시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먼저 좀 이렇게 앞으로 먼저 하시라고 그렇게 또 양보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거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들 오셔가지고 손님들도 초청하시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니까 또 전하는 저도 너무 감사하고 힘도 나고 그랬습니다. 또 특히 찬양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너무 수고했고 또 찬양팀이 있었으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참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이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저희가 보통 매년에 집회를 한다 그러면 새벽에 했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우리는 저녁에 해야 되겠구나. 새벽에 하면은 이렇게 집이 머신 분들이 오기가 많이 힘드신데 저녁에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한 번이라도 오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서 그리고 좀 오래 기도할 수 있어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게 되면은 다 저녁으로, 우리가 고난 주간 같은 때 원래 새벽 기도를 계속했었잖아요. 저녁으로, 우리 교회는 저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해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앞으로도 은혜를 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예배의 핵심.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떤 예배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구나를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여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구나. 압도적으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성막이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능히 서서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그냥 꼬꾸라진 거죠. 무릎이 그냥 저절로 꿇어지는 정도의 압도적인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렸듯이 지금도 그런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이 아니라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신다라는, 우리가 뭐 평양 대부흥회니 이럴 때는 그때는 강력한 회개가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자기의 죄를 무악 토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느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다는 걸 믿지만 정말 감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정말 주님, 우리가 한번 그런 예배, 주께서, 그 주님이,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함께 드리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이 진짜 여기 지금 계시는구나를 감각적으로까지, 정말 그러면 정말 놀라울 것 같아요. 자,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까요? 지정의로 경험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지성인 영역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설교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통로는 다양합니다. 어쩔 때는 그냥 예배 준비 시작도 되기 전에 와서 그냥 앉아서 주여 하는데 딱 깨달아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지성에 거룩한 빛을 비춰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되기도 하죠.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구나, 이런 거를 깨닫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이 말씀은 정말 주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머리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은 어때요? 그 깨달음에 이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다. 그게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막 귀로 음성으로 들리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죠. 때로는 나 때문에 슬퍼하기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막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또 괜찮다고 받아주시고 네가 나온 것만으로 기쁘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말씀,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막 감동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하게 돼요. 찬양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다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감정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더 의지하겠다. 주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힘을 내서 새롭게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것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머리에 깨달음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참 예배고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좋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도전으로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이 예배 순서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로 퍼오는 거죠. 때로는 교제 가운데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사야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사야는 압도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보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1절만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환상이 보인 거죠.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일단 보좌가 저 높은 곳에 하나님 의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아마 머니까 하나님 얼굴은 잘 안 보였겠죠. 거기에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그 하나님의 긴 옷이 딱 했는데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네요. 6개는 눈을 가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눈을 가리죠. 2개는 발을 가리고 내 부끄러운 부분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발을 가리죠. 그리고 나머지 2개로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광경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온 땅을 보고 계신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온 땅을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리고 성전이 옷자락에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찬양이 그렇게 막 스랍들이 돌아다니기보다 날아다녔죠.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했더니 막 연기가 나고 땅이 막 진동합니다. 하늘의 찬양이 울리니까 땅이 진동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세우시면은 땅이 그에 복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1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데요? 우시야 왕이 마지막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됐지만 그 직전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선한 왕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시야 왕 때는 아주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이뤘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었어요. 그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죠. 그 걱정되죠. 아니 이렇게 훌륭한 왕, 내가 의지하고 있던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하면서 그런 어떤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불안함과 이런 걸로 인해서 막 애통해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사야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우시야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시야 왕이 죽어서 너희가 슬플 수도 있지만 너희가 불안할 수도 있지만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의지할 것은 결국 우시야 왕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거룩한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땅을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삶 가운데서는 이것을 우리가 잘 못 믿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솔까말이라고 합니다.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하긴 하는데 각 삶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나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시나?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나? 의심할 때가 사실 많아요. 우리 형제들이 2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어떤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데 이 책이에요.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 그러니까 교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요. 청년들이 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걸 우리 형제들이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토론 제목이 뭐였냐면은 기적이 정말 있을까였습니다. 기적이 정말 있을까? 성경엔 당연히 있죠. 성경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당연히 믿죠. 근데 지금도 그런 기적이 있을까? 있죠. 그런데 직접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아멘도 나오고 저는 아직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삶에 정말 이거는 진짜 완전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적. 병이 진짜 현대 의학에서는 못 낫는다. 이제는 준비하시라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병이 빵 낫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기적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기도하다가 병이 날 수 있다고 했더니 회사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팀장님이 합리적인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기적을 믿어요? 막 그러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당연히 믿지. 그랬더니 아니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냥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고 기독교가. 저는 그렇게 광신자인 줄 몰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옛날에 그래서 제가 놀랬다니까요. 안 믿는구나 이 사람들은. 그걸 다 과학으로만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경험을 하거나 승민 형제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신다면 세월호 때 하나님이 그 배를 쫙 띄워주시면 안 됐을까?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애들 그렇게 많았을 텐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 그럴 때 그 배를 쫙 띄워주시는 그런 기적 보여주시면 안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우리가 모르죠. 지금도 전쟁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여기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진짜 그런 일들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왜 일으키지 않으실까 안타까워하죠. 개인적으로도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대를 버려요. 이게 문제예요. 기대를 버려요. 믿긴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긴 믿어요. 그런데 기대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슬픈 거죠.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계시기는 한데 내 삶에 기적적으로 관여하시지는 않는 분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냉랭해지는 거죠. 대면대면해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사야가 본 환상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솔직히 많지만 저도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영역들에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보면은 야,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게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었구나, 기적이었구나 생각할 텐데, 그때는 별로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더 기대만큼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믿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어떤 기적들을 곳곳에서 이루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내 경험을 따라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아멘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도 하지 않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일들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그런 일을 때로 경험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그런 일조차, 희귀한 일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될 정도로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언젠가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을 우리가 아멘하고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예배, 정말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니까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아멘.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해요. 망했네. 나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너무 두려워서 내가 입술이 부정한데. 이사야는 지금 제사장이거든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입술로 뭐 했겠어요? 찬양했어요. 입술로 뭐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입술로 뭐 했겠어요?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입술이 나는 더럽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비추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요. 예배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만하다? 안 맞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는 날마다, 한국교회는 또 예배도 많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가 자기를 보고 절망했을 때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자기에게 절망하고 낭패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천사가 숯을 들고 와서, 빨갛게 달궈진 숯을 들고 와서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입술에 숯을 쫙 가서 입술을 지져버립니다. 입술에 숯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내 입술이 깨끗해졌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술로 이제는 마음껏 뭐해라? 찬양해라. 마음껏 뭐해라? 기도해라. 마음껏 뭐해라? 말씀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깊이 깨닫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는 이제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너는 이제 예배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좌절하려다가 말아요. 좌절할 수만 있지 않아요. 좌절할 수만 있진 않아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좌절로 앉아있다가 기쁨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왔다가 웃으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며 왔다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뭐합니까? 결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것도 말씀 안 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뭔지도 모르면서 바로 손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 가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면서 이사야가 그냥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왜요? 왜 뭔지도 모르면서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 슬프게 들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가 알아들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죄를 짓고 있어서 멸망으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사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그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자기를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도 우리 예배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참된 예배, 좋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면서 동시에 그런 나도 받아주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매주 드리는 예배, 금요 예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그런 예배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예배, 하지만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예배, 결단하는 예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일어서는 예배. 주님, 우리 예배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감동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기대와 달라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런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를 깨닫고 절망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셔서 그 감격으로 회복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일어나 결단하며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고, 은혜로 살겠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